네, 우리 좌우에 찾는 청년들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 하나님의 사랑아. 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하나님의 사랑아. 네, 어제까지 감사하게 우리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한 명도 아파서 돌아간 사람 없이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사정이 생기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금 나아갈 때 수련회에 참석하셨든지 또 못하셨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묵상하며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은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 보실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밑에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5절 보시면 여기선 해가 등장하는데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즉 자연 세계에 있는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시편 19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하늘 보시면서 이러한 찬양을 하고 땅과 구름과 그 다음에 달과 해를 보시면서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또한 이러한 찬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일반 계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해나 달이나 이런 자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보통 다윗이라고 보는데 이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득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숨겨놓으시고 또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다윗이 발견하여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자연 세계를 볼 때 오늘 끝나고 눈이 오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눈 온다고 해서 마음속에 막 원망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제가 이걸 근데 요새는 사실 그 하늘 보고 이렇게 막 해 보고 달 보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대인이 되면서 점점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좀 하늘 좀 봐야겠다.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나무 산책을 좀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요새는 이런 게 우리한테 과거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미디어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자연 세계보다 더 많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게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수련회가 끝나고 저도 엄청 피곤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 저희 아내랑 아기는 그 처갓댁에 갔고 갑자기 어머니 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잤죠, 거기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요새 하는 드라마 중에 저희 집은 텔레비가 아니죠. TV가 없어서 TV가 없어서 TV를 잘 안 보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TV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원래 TV 잘 안 보시는 분인데 항상 이제 성경책 읽으시거나 뭐 쓰시거나 신앙서적 읽으시는데 갑자기 TV에 그 알람이 딱 켜지더니 그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맞나요? 맞나요? 그거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줌마들만 보시는 건가요, 그거? 아무튼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어떤 여경이 있었는데 예전에 자살 모의 했던 게 걸려서 그 뭐 경찰 징계위원회 열리고 뭐 기자들이 신문 기사 엄청 도배하고 그래서 막 기자들이 경찰서 찾아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그 여자 여경을 데리고 이제 차에 태우고 도망가는데 그때 그 장면이 그냥 인상적이었어요. 그
막 이 여자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지? 이런 막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 얼굴을 딱 고정시켜서 자기만 보게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라고. 근데 그때 그 남자의 얼굴에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 속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보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생각지 말고 이 시간 나만 봐라.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에서 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볼 때 많이 울어요. 근데 그 우는 게 사실 그 드라마 주인공에게 감정이입되기보다는 참 그 안에 담겨있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메시지와 그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내셨는지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실 사랑과 어떤 희생과 헌신을 다루는 주제들 가운데 궁극적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또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보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방탈출 카페 좀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방탈출 카페 하면서 항상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방에서 탈출하려면 막 코드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힌트 단서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어둠을 다 깨시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힌트도 못 찾았고 이 고난과 시련과 죄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십자가 코드를 입력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푸시사 그분이 다 갚으셔서 우리가 탈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형상이 경하길 소망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본격적으로 특별 계시인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다 일으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멍청하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또한 정직하여 우리가 어둠으로 인해 거짓말로 인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또한 순결하여 어두운 우리의 눈을 또한 밝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요새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점점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편하게 앉아서 쓴 시편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과 칼을 차고 돌아다니며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피하면서 쓴 게 바로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사울밖에 안 보였겠죠. 칼찬 군사들밖에 안 보였겠죠. 너무나 어두웠겠죠. 죽은 것과 같은 그 시체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그가 묵상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 그에게 정말 정직하게 다가올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서는 율법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율법은 구약의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약은 복음의 시대 아닙니까?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그 억압 속에서 율법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만 지키던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에 대한 정리를 많이 했는데 가장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존 칼빈이 가장 율법에 대해서 심오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는 총 3가지 용법이 있다고 존 칼빈이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죄인을 정죄함으로써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알려주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한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인 걸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힘이 없고 우리가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게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율법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서 죄와 악행을 억제하게 해주는 거죠. 율법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더 큰 죄와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으로 끊임없이 갔을 겁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한진영 자매가 그 동성애 관련해서 준비한 거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청년들 가끔 이렇게 공부시킬 때가 많았거든요. 아무튼 그 따라올 수 없는 그 분량과 나도 그거 읽기 다 힘들더라고요. 우리 진영 자매가 준비한 자료예요. 그건 다 100%. 제가 준 거는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진영 자매 혼자서 50페이지 넘게 막 준비하고 제가 이거 좀 참고해 보라고 준 유튜브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 녹취하신 분이십니다. 저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운동은 기준을 없애는 운동 아닙니까? 법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미 동성애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이슈입니다. 그 다음인 소아성이라든지 혹은 동물과의 음행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 가운데 법을 지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능을 읽을 때 저는 처음에 사실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주고 정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 뜻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법, 세 번째 기능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단순히 묶어두고 우리가 죄인인 것만 알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제 복음을 믿었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지? 나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내어주는 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윤리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죠? 우리 예수님 함께 우리 안에 계신데 복음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영원히 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그 엄청난 도덕적인 사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남에게 삶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게 도덕적인 삶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는 자에게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도덕이 이것을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율법이 이 시편 기자는 오늘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에 대해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떻게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유대인들 남자의 경우 13살이 될 때까지 그 5권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학교 입학이 가능하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단 걸 알려주려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지금의 성경과 같이 되지 않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귀해서 집집마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양피지 이런 데다가 아주 단 꿀 있죠. 꿀을 실제로 조금씩 이렇게 발라놨대요.
그래서 아기들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할 때 조금씩 그 맛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은 참 단 것이구나, 꿀과 같은 것이구나,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인지할 수 있게 그것에 꿀을 발랐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맛이 느껴지십니까? 꿀과 같이 그 달콤함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성경 몇 잡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제 목적 중에 하나가, 섬기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꿀 같은 사랑이, 덕지덕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꿀 같은 사랑이 첨벙첨벙 흘러나는 게 이 사랑의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다루지 못하지만 아가서 한번 2장 가보실래요? 아가서 2장 5절, 아가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가서의 그 기자가 이 신랑을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사병이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신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얘네가 하나님께 오지 않고 혹은 얘가 막 하나님을 떠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이 이 신부 찾겠다고 나중에 보면 거의 미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병이 드실 정도였어요. 그 병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치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에게 얘기하죠.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리고 그 고멜을 취해서 살다가 고멜이 계속 바람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호세아가 가서 자기 돈으로 그 고멜의 현 남편이죠, 고멜이 또다시 그 찾아간 남자, 불륜의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돈으로 그 고멜을 다시 삽니다. 사실 호세아의 고멜에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계속하여 떠나는 고멜보다, 계속하여 바람피는 고멜이 상징하는 이스라엘보다 결국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하여 고멜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값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음란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람 필 거 다 폈는데, 바람 필 거 다 피고 그리고 와서 다시 자기가 모았던 적금 깨서 그 남자에게 주면서 다시 내가 이 여자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걸 밥 먹듯이 반복해 본 여자분 계세요? 자매님 계세요? 혹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형제님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정말 로맨티스트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자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가운데, 사실 이 진리는 우리 가운데 소성시켜주며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마음껏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거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역시 나라는 틀 안에 내 가치관과 내 생각 안에 갇혀진 사실상 제한된 자유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유조차.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주는, 엄청나게 주는 쾌락과 그 은혜와 단맛이 있는 줄 믿어요. 제가 수요일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술을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술을 안 해도 그 효과가 나는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잘 들어보세요. 군대 가서 저희 이게 영상이 나가서 참 여러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부대 지휘관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술만 마시면
굉장히 또 변화가 심하신 분이셨어요. 그 술을 마시면 이분이 막 변하셔서 야, 신은호중이가 오늘 술 마시면 내일 모든 부대원 다 휴무시켜준다. 다 집에 있어. 나오지 마. 한 50명이 거기 회식을 하는데 그 지휘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신은호 술 먹이는 사람 내가 포상 준다. 제가 이제 술을 이미 안 먹는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저한테 이제 술을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이거 한 잔 넘어가면 그 뒤에 넘어가는 거 너무나 불보듯 뻔해요. 야, 얘가 줬는데 내 거는 안 마셔? 야, 얘가 줬는데 내 거 안 마셔? 이러다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마치 저에겐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술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키고 굉장히 강하게 절제를 가르치셨던, 일제강점기 때 우매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이 술과 담배와 홍등가와 등등등을 풀어서 한국인들을 굉장히 타락시키고 민족운동,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강하게 붙잡았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술 하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신 것이 너무나 저한테 믿음의 유산이고 너무나 귀한 전통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에 살면서 단 하나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저한테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법,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 죽이셨다는데 내가 그까짓 것 술 하나 왜 못 참겠습니까? 내가 이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내 아들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그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즉 저한테 이 술 한 모금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는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면 절반은 돌아가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아버지라는 그 어쨌든 군사부일체 이런 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하다가 그날 밤 갑자기 이등병 한 명이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똑똑똑, 당직 서던 이등병이었어요. 똑똑똑, 들어와. 신중이님, 표현 자체가 신중이님, 술 먹었으면 저 내일 쉰다며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등병이 지금. 제가 그게 제일 기분 나빴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막 저희 상관이 뭐라고 구박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우리 예수님 로마 병정한테 채찍당하고 로마 병정한테 침뱉음 당하고 로마 병정한테 옷찢김 당할 때 나보다 훨씬 기분 나쁘셨겠구나, 원래는. 근데 우리 주님 그것마저 감당하신 겁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담배를 피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또 약간 표현이 웃기지만 세상은 삐치면 술을 마셔서 푸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삐치면 술 마시고 잘 안 풀어.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풀어서 이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성령에 취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못했던 말들, 어려웠던 말들이 드러나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동안 묵혀놨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갈등을 풀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청년 때 꼭 해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요, 서로 가운데 사랑함이 회복되어서 서로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오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과 얘네가 그거 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 그러실 텐데, 다들 술 취했는데 저 혼자 멀쩡한 거 정말 힘들거든요. 다들 술 취했는데 저 혼자 멀쩡하게 대화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대화할 때 얘네는 술 취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술 취하지 않아도 얘네보다 더 진솔하고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어도, 세상이 주는 어떠한 촉진제가 아니어도,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어도 고통과 슬픔을 잊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깨닫게 하는 것도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끝을 향해 가는 방종으로 나아갑니다. 아, 나 이미 죄 지었는데 어떡해, 그냥 계속 짓는 거지 뭐. 방종으로 나아가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감으로 붙듭니다. 야, 너 죄 지었는데 네가 예배해봤자 뭐해?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역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인도자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교사야? 너 죄 지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정죄감 때문에. 그 정죄감을 치우신 게 우리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두 가지 효과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방종도 아니요, 그렇다고 죄로 인해 정죄감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그 정죄감에서 벗어난 우리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율법은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의사는 진단하여 그 병명을 정확히 알려줘야 치료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의사에게 칼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도려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살리는 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가끔 우리를 찌릅니다. 얼마나 찌르는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수술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청년의 때 정말 찔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찔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해요. 그 뒤로 보면 12절에는 숨은 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모르고 짓는 죄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을 줄 몰랐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속으로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아직도 몰랐어? 아직 너 더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는데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각자의 그 엄청난 죄가 더 보이거든요. 왜냐? 어제까지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 수련회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 근데 이게 죄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숨은 허물이 점점 보이니까 나는 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하여 참아주시고 이것까지 참아주셨다고, 이것까지 사랑하셨다고, 이것까지 알고 계셨다고, 근데도 날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이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 알려주시는 게 죽이려고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숨은 허물에서, 그 숨은 죄의 기능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이 나오죠. 하지만 후반부에는 우리 죄의 연약함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에게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 죄인이지만 그 죄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증거의 확실함과 지혜로움을 믿고 정직함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죄야 오지마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안 지었다 이거 아닙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피함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한 거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나아간 겁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과 우리 마음에 있는 묵상, 여기서 묵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제로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작은 소리로 계속 외우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이렇게 쫑알쫑알 대면서 들릴까 말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 나오는 말, 나의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간에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변화에 대해서 쓰신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 수련회 참석 못하신 분들도 한번 다음 시간에 꼭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키지 않던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고 지키지 않던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게 또 하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세대하면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혹시 종이약 접은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없구나. 우리 이나참에 접은 적 없나? 없구나. 거기도 없구나. 지약참여님 돼야만 접을 만한. 그럼 왜 합니까? 누가 시켰다고? 예전에는 그런 거 했어요. 종이약 이거 뭐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500개 접고 1000개 접어서 그 절 갖고 줬고, 이것도 이게 저희 누나 얘기하면 또 누나 놀랄 텐데 저희 누나는 뭘 받았냐면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 있죠.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어떤 형이 편지를 쭉 썼어요. 그거를 전해줍니다. 그거 왜 합니까? 미친 짓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킵니까? 사랑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킵니까? 힘든 거 알죠? 피곤하죠? 귀찮죠?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이거 백날 드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예배, 작은 헌신, 작은 기도,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겠죠. 야, 은호가 이런 표현을 했구나. 우리 애들이 이런 사랑 고백을 하는구나.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성일 형제가 여기 앞에서 예배인도 할 때 잠깐 여기 앉아서 보니까 준이층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그 영상 촬영을 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누구게요? 누가 영상 촬영했을까요? 누가 시작했어요 그거? 우리 그거 들어 다 알죠? 우리 성일 형제 어머니께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하셨겠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거나 메시지 하거나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늘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빈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찬양 인도에서 죽을 쓰든 메시지 설교하다가 말이 꼬이든 그 모든 게 우리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뭐 메시지 하다가 뭐 빼먹었다 우리 주님 시험 드시겠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 하다가 뭐 하나 실수했다고, 가사 틀렸다고 우리 주님 슬퍼하시겠습니까? 성일 형제 어머니께서 위에서 보실 때 성일 형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배, 작은 마음의 묵상, 작은 입술의 말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거룩한 한가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